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종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들 모든 괴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만이 가득하도록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많은 무너짐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아주 세계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와 이슬람과 공산주의 세력 앞에서 교회가 얼마나 힘이 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동성애나 이슬람, 공산주의는 서로 방향은 다른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WCC나 WEA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 연합단체들을 통해서 종교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지우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요, 다시 성경의 진리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요, 잘못된 구원론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결국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교회는요, 다시 회개함으로 영을 새롭게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단호하게 진리를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적당하게 사람들 비비 맞추지 말고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그것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단호한 진리의 선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극단적인 거룩을 추구할 수 있고요, 공산주의나 동성애나 이슬람 이러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앞에서 그들의 괴계를 이겨내면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 교회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데 분명히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에도 상관없습니다. 장로, 권사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약해져 버리는 그러한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 지옥 갈 수 없고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도 결국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된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이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교회의 무너짐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미래에 확신을 주고 위안을 주는 성경 구절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놓고 도박하듯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나올 때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도 그 전후 문맥에 보면 같이 나옵니다. 성경은 균형 있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보고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무 감사하죠? 확신합니다. 능히 지키신대요. 그런데 그 뒤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실 수 있고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마무리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믿음은 계속적인 신뢰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가 내 안에 머물면 내가 너 안에 머물러 줄게,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너가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나도 너 안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5절에서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세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로마서 8장 너무 좋아하시죠? 37절부터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문맥에 보면 성경 그걸 같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면서 자신만만해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할 때 앞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받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생명의 길에 들어선 순례자는 계속 그 길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칼빈주의자들도 이것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요 칼빈주의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도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영향받은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며 적당히 삽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만만하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칼빈주의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배교하면, 타락하면 멸망합니다. 이것은요 정상적인 칼빈주의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뒤로 물러서지 말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이유는요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요 저절로 영원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달려갈 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버림당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셨는데요,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다 잃어버려요. 믿음을 지키는 거 잃어버리면 달려갈 길을 갔든 말든 선한 싸움을 싸웠던 말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 의를 얻는다는 궁극적인 칭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면류관과 상급을 얻겠다고 해요. 그런데 먼저는요,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야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면류관과 무슨 상급을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는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의의 면류관,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 면류관을 사람의 계명 때문에, 비진리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먼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지금도 두려워하면서 달려오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요,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라면요, 예수님은 배교하는 거, 타락하는 거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래요. 잠깐 믿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었다 그랬으면 믿은 겁니다. 정말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했다고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아멘. 바다에 어마어마한 광풍과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아치는데 만약에 배가 한 척도 파괴되지 않았다면, 파손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바다에 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파손이 안 됩니다. 배가 있어야 파손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배에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배가 파손될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파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파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교와 타락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배교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한 번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라면 한 번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은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면서
입술로 시인하는 산대만주의 그 이단, 그 차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고 내가 어떤 취향과 기호가 있고 내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노라,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노라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뒤로 물러서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에서도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진리예요. 그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죄짓고 살고 명목상의 신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못 바꿉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상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행위 심판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경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 말씀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감히 예수님과 다른 얘기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심판은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 나는 과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죄를 버리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음이 내 앞에 올지 모릅니다.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말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지혜로운 신부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범죄할 수 있고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경고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왜 일어날까요? 타락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죄를 지을 수 없는,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서요, 죄도 짓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갑자기 자유의지가 사라져서 절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심지어 배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사람은 죄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칭의를 말하면서 아브라함만 인용한 게 아니라 다윗도 인용했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믿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고 의롭다함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죄를 전혀 안 지은 게 아니라고요.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마음이 청결합니다. 팔복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쪽 눈을 빼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윗처럼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자기와 똑같은 왕인데 사울 왕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악신이 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쫓아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간구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주 앞에서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주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다윗은요, 자신도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청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믿는 자가 타락할 수 있고 믿는 자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적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버림받았는데 그거 맞는데 신약 시대에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로마 4장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 신약 다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이죠? 1절에서 12절,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아멘. 분명히 말하죠. 아무리 의인이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었다 하더라도요, 공의에서 떠나 죄를 행하면 그가 과거에 행했던 잘한 거 다 기억되지 않고요,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버림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너무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5절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은 예를 4가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에서 버림받을 수 있고 신약에서 버림받을 수 없다면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버림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주의하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시스템이 같은 거예요. 총신대 이해수 교수님은 교회의 세속화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악을 즐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심판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에 걸맞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그들의 신분에 걸맞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요구된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등한히 할 때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성도들이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총신대, 칼빈주의 대표 총신대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요, 계속 범죄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교리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9장, 아까 읽었던 10장 중간 12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버림받고 멸망한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버림받는 사람은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요, 성경이 근거가 없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누구냐면 그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자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는요, 팔복의 사람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팔복의 사람이 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나오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된 신자는요, 완벽하진 않아도 팔복의 특징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부터 48절에 나오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살인, 간음, 맹세 이런 것을요, 구약적이 아니라 신약적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형제에게 화내는 게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그런 죄에 씻다가 지옥 가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설명한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요, 행함은 하늘에서 상급과 관계 있는 것이고 성화와 관계 있는 것이지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속이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급과 관계된 게 아닙니다. 다시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상급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상급을 놓치리라가 아니고 지옥불에 들어가도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이렇게 신약시대에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도 미국도 호주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너무 확장시켜놨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면서요, 목회자 안에도 그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용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는 바울의 칭의론을 근거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 칭의는 개신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교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바울의 칭의론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시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기독교인들은 사기를 치거나 탈세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뭐라 그랬냐면, 결론이요, 이런 구원론을 가진 한국교회는 사실상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다. 한국교회, 한국에서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배교하거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억지로라도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 거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스르지 않았대요. 순복한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끝까지 신실하게 삽니다. 끝까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배교해도 괜찮다, 타락해도 괜찮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것은요 극단적인 칼빈주의 이단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온 인류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억지로 회개시킨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억지로 깨어있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죄의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사람만 들림받습니다. 그날은요, 전 세계 모든 신자에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깨어있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억지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다가 그날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